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같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3일 동안도 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배반치 않고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튼튼히 세우셨사온지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6월 3일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장, 다시 말해 도지사, 시장, 도의회원, 시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부터 보이지 않게끔 다 선거운동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만 선거운동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선거에 동참하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단체장에 나간 사람들도 없습니까? 그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에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하면 시장이 움직이는 자리가 많이 있고요,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가 움직이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돕는 손길들에게 다 잘 배분해서 자기 유익이 되니까 도지사를 뽑는다, 시장을 뽑는다 그러면 다 거기에 모여들어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찌 홀로 두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참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불러내셨는데 마태복음 산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산상순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를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돈 있어도 권력 있어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걸 확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창조적인 능력을 발하거나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를 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희가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자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서 왔던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 사명, 명령을 주셨는데요, 너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세례 주어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뭐냐면 전도해라, 양육해라, 세례 받게 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 삶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수아시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저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주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40, 50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조건도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몇십 배 좋은 환경이 있어요. 오늘 또 교회 오면 여러분 추울까 봐서 온풍기만 안 될 것 같아서 석유 난로 갖고 가니까 따뜻하잖아요. 추운 날씨에 잠이 안 오시면 교회 오면 잠잘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차로 다 대절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게을르고 나태해졌어요. 교회의 본래 사명은 뭐냐?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란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하라 했는데 이런 명령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기 전에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보내실 때 뭘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걸 가라 그랬는데, 가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는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 줄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찬 이슬 맞아가며 베개 베고 자게 될 때 하늘까지 사닥다가 연결되어서 천사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상을 맛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녀 주니 네가 어디로 있어 네가 가진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 이끌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을 을 다해줄게 내게 덜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이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야곱아, 내가 이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텐데 네가 이곳에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11조를 해라. 아마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 제단을 쌓고 11조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는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내 백성 건져내라는데 지팡이 하나 덜렁 주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바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게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기도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요사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학벌이나 어떤 배경, 성품과 건강, 나이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약속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할 때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걸 뭘 말씀하는 건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 함께하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먼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우리가 힘들고 올 때 부르짖으면 그때 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만 아니라 항상 옆에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자가 언제나 양떼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곁에 함께 있어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요, 먹을 거 뭐 있습니까? 자고나니 만나 주셨고요, 무렵새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며칠에 한 번씩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추울 날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을 하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감격하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반석에 생수가 솟아난 것도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공급해 준 것인데 그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할 때 은혜 주신 걸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한 것을 우리가 어쩔 때는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을, 공기와 물을 때리다 비야 땅에 열매를 주시는데, 건강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한 일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절로 생긴 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도우셔서 은혜 주신 거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순종한 자의 복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어서 내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지 않는 가운데 함께 계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같이 공존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준다고 한 겁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자녀와 땅과 가족도 복을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먹는 떡, 강주리와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이 먹는 음식을 통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 복을 주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내게 복을 내리고 남에게 꽂을정 꾸지 않게 될 것이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이런 복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런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매 순간순간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누는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나를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병원 신방을 두 군데 갔어요. 86세 된 권사님이 집에 있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으악! 근데 그럼 너무 어렵잖아.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탁 붙으셔가지고 일단 백병으로 입원해서 하는데 보통 고관절 부러져서 아프면 너무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갔더니 얼굴도 좋고 통증도 없고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강단에 있을 때 젊은 줄 알았더니 가까이 보니 늙었네요. 그래서 권사님 내 나이도 70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한창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건강 얻은 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협동장님 한 분이 계단을 올 때면 숨이 차가지고 일산병원에 가서 이제 했더니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거예요. 뚫으면 된다고 해서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조영수를 해보니까 관상동맥은 쉽게 끊을 수 있는데 심장 판막이 좀 쭈그러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요 진단을 했는데 처음부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관상동맥이 막혀 있다고 해서 뚫을 수 있다고 해놓고 나서 심장 판막이 이상이 있다? 그게 벌써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일산병도 좋지만 이럴 때는 세브란스 병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지혜를 주신 것, 좋은 의사 만나게 된 것,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무릎 연골 수술을 했는데 2년 지나도 통증이 많은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6개월마다 딱 나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2년 지나도 안 돼.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자주 이 옆에 있는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다고 해서 권사님 가서 침을 맞았네. 근데 내가 보고를 들으니까 여태까지 통증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 침 몇 방 맞더니 좋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당연한 줄 알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좋은 의사 만나게 하고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환난의 날은 괴롭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환난 더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한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환난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 꿈꿨던 걸 아버지가 사실대로 이야기 안 된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형들에서 너희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님의 죄를 범하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억울한 놈수가 지옥에 빠졌어요. 지옥 감옥에 빠져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요셉을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감옥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질병 들었다고, 사업이 곤란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는 다니엘 점점 공간인을 많이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어떻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 사자굴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들을 오히려 다 물리치는 지름길이 환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되는데 큰 배를 타고 이제 타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유라굴라는 태풍이 와서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죽었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를 통해 말씀해 줄 거야. 바울아, 내가 입에 있는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한 분도 안 다칩니다. 힘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작을, 나무를 떼다가 나무를 가져다 불 텐데 뱀이 나서 물어버렸어. 거기 있는 독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죄를 범해서 독사에 물렸나 보다. 근데 독사가 물렸는데 안 죽는 거 있잖아요. 털털 털어버려서 불 속에 뱀을 던져버려서 사람들, 이야, 저 바울은 대단하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렇게 큰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 상류층 사람이잖아요.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거기서 건지게 했던, 소망을 줬던 요셉, 이 바울, 그리고 뱀이 물었어도 죽지 않았던 바울.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증인돼 가지고 상류층의 복음이 전달되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는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이 내 삶에 지름길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데 매일 순간순간도 함께 계시지만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죽겠다, 못하겠다,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번이 기회다.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이 한계 있지만 더 높은 걸 어떻게 뛰합니까? 장대 높이 뛰게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고난이 장대처럼 뛰는 오히려 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까? 평안할 땐 주 앞에 뭐 안 가요. 근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주 앞에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자가 다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다 보니까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하지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선 따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파종한 자는 종자를 주며 멍자한 자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했던 것처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뜻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오늘 보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다음에 곧장 뭐라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명 감당을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끔 돕는 손길을 다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비겁자요 또한 의심자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 떠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변해버렸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시했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전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이 거지에게 은과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뭘 잘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을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되고 5,000명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도로가라는 아주 충실했던 교인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분이 너무 우리에게 성실하고 잘했는데 너무 안타깝소, 살려주세요. 도로가야 내가 명하는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원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보내주시니까 놀란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합지졸과 다름없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말씀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명을 받기 전에 이 모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에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마음이 서늘하게 되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명 받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열국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못해서 충성합니다. 이 사명 벗어놓고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요, 사명을 사명인 줄 모르고 벗어나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내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 내 일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갖고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줄 텐데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 사명 네가 감당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할 때도 사람들이 도와서 뛰면 거기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때 어찌 가만두겠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다 게을르고 나태하고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저희는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반드시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거 있었어요.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사명 감당할 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회장 감당하면, 셀리더 감당하면, 네가 부장 감당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냥 일 맡기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매 성경 그때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해서 2026년도는 승리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돕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날 지키시고 우리의 환난주 앞에 복받는 뒷던지를 깨닫고 주신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하며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내 고난이 더 빨리 갔노라고, 오히려 내게 맡긴 사명 감당 때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감당하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는 말로 다 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